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 저녁 때 비행기 타고 시카고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지금 월요일, 7월 31일 월요일 저녁 밤인데요. 오늘 하루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교육을 받았고요. 그 후에 아는 목사님 좀 만나서 잠깐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벌써 밤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침에는 도저히 따로 이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방송으로는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 녹화를 해서라도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좀 되도록이면 특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8월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됐죠. 8월 이 큐티 책 생명의 삶. 이거 좀 다들 좀 구독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 사도행전, 에, 오늘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8월 1일 본문. 이 8월 동안에는 사도행전을 다 끝까지 마치죠. 17장에서 28장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동안에는 뭐 딴 얘기 안 하고 딱 말씀 본문만 딱 하겠습니다. 에,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인데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금 이제 그 1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6장에서 이제 드디어 그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를 마케도니아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는 그 주 이름이 마케도니아의 주. 속주, 로마의 속주.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 빌립보가 굉장히 로마 직할시고 군인 은퇴하면 거기에 집을 줘서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은퇴한 군인들은 로마 사람도 있지만 로마 사람보다는 그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이었는데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로마 군대로 들어와서 끝까지 복무를 잘하면 그 상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빌립보에 살게 했습니다. 많은 퇴역 군인들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갔다가 거기에 여인들이 기도하는데 그 중에 여인들을 만나고 그 중에 특히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자주장사 사업가였죠. 그래서 그 염색해서 이제 옷감을 파는 고급 옷감을 파는 그러한 기업체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믿게 돼요. 그 가족들까지 다 믿게 되고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그 환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 후에 근데 이제 거기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주인들이 아예 무슨 기업처럼 거느리고 이 여종을 이용해서 점쳐서 돈을 버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고 뭐 자꾸 하니까 귀찮게 구니까 너무 괴로워서 바울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종이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죠. 능력이 사라졌죠. 귀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주인들이 그걸 보고 열받아 갖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던 일들을 막 한다. 이러면서 막 난리치니까 거기서 로마 저, 그 행정 책임자들이 그 죄를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때려서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로마 시민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다. 그래갖고,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안 하고 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때려서 가뒀다. 뭐 이러니까 나중에 쩔쩔매면서 오죠. 근데 그 사이에 밤에 그 채찍질 당해서 엄청난 고통 중에 막 등이 다 찢어지고 엄청나게 아픈 또 쇠사슬에 묶여서 그것도 발이 막 묶인 그런 상태인데 바울과 이 신라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근데 밤에 막 지진이 나갖고, 그 옥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 하는데,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갖고 벌벌 떨면서 선생님들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보다는 자기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냐지, 그걸 물어본 거죠. 간수의 책임을 다 못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유명한 말을 했죠.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진짜로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까지 다 믿고 세례받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그 관리들이 이제 다 갈 길 가라 했더니, 로마 시민이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재판도 안 하고 무조건 때려가뒀다. 우리 못 나간다 뭐 이러니까 막 큰일 났어요. 로마 시민을 막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그래갖고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막 간청을 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난 후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 1절에 그들이 그랬죠. 그전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16장에서. 그러니까 누가도 거기 있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러니까 계속 그, 비아 에그나티아 저 빌립보에서부터 저쪽 그 아드리아 해안까지 펼쳐져 있는 지금의 크로아티아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거기까지 쫙 뻗어 있는 이 대로 비아 에그나티아가 가는 그 길에 있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거기를 거쳐서 데살로니카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카를 가면서 누가는 빌립보에 놓아두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런 상태에서 떠나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양육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를 놓아두고 누가가 빌립보에서 도왔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밀했어요. 항상 그냥 떠나지 않고. 예, 그래갖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 와죠. 이 데살로니카가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첫 성은 빌립보지만 이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행정 수도는 데살로니카입니다. 그 행정 수도라는 말은 뭐예요? 유대의 총독 로마 총독은 어디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었죠. 근데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카니까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독들 있고 거기에 로마 관리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컬럼버스가 그 오하이오 주도인 것처럼 거기에 그러면 행정 수도니까 거기에 우리 그 의회도 있고 주의회도 있고 또 그 가버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죠. 근데 여기 데살로니카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치 행정 도시이고 또 엄청나게 그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러한 또 되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2주 넘게 있으면서 새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강론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여기 그 회당에는 그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바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그 유력한 집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부인들이 굉장히 귀족 부인들이 많이 또 굉장히 신앙심을 가지고 유대교 그 회당에 와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전하니까 경건한 헬라인 개종을 했든 안 했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되고 또 귀부인들도 믿게 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굉장히 이게 저 교회 역사상에도 그렇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인데 여기 이 부분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시기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막 따르질 않았는데 자기들은 안 따랐는데 바울을 따르니까 엄청나게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질투와. 그러니까 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아니 자기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성경을 구약 성경 전하고. 근데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폭들을 데리고 가서 막 하는 거예요. 무슨 한국 가끔 보면 뭐 불교 조계종 이런 데도 패싸움 나고
또 교회들도 막 총회하다가 용역을 동원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어, 그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비슷해요? 그 용역을 동원한 거예요. 지금 조폭들을 동원한 거예요. 지금 잡겠다고. 그래갖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갑자기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손, 제이슨이죠 영어로. 이 야손이 분명히 유대인이었는데 믿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친척이라고 하면서 야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친척이라는 말에는 동족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다인이죠. 믿은 거예요. 그 회당에서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듣고. 그래갖고 지금 야손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갔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피신시킨 거지 바울 일행을. 그리고 지금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같이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는 이제 그 빌립보에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은 맞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벌써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upside down, turn upside down. 진짜 이 뒤집어 놓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왔다. 정말 맞죠.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온 거죠. 근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다른 임금이 있다.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 이러면 이거 큰일인데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려고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소동하죠. 거기 관리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여기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 보석금이란 말이 꼭 돈을 받고 놓아줬다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각서를 쓰고 다시는 저 사람들을 지배드리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쓴 겁니다. 이게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밤에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지금 베레아를 바울과 신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카에 그 디모데가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중간에 루스드라에서 합류하고 그 다음에 또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합류하고 근데 지금 누가가 없어지고 우리 그러다가 이제 그들 그러니까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고 이제 데살로니카에서는 바울과 신라만 떠나니까 베레아로 가니까 디모데가 남은 거죠. 그래서 그때 밤에 보냈다. 그러니까 밤까지 숨어 있었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신라가.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갔습니다. 이 베레아는 좀 시골이에 약간 떨어진 곳, 길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계획하고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난리치니까 특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회당도 여러 개고 유대인도 많고. 그래서 글로 갔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인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즉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정말 맞는가,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봤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아서 많이 본 거죠. 그랬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헬라의 귀부인들도 막 믿고요. 남자들도 많이 믿고요. 근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사람들도 열심히 대단해요. 지금 데살로니카에서 이 빌립보까지 아니 저 베레아까지가 한 50마일 떨어져 있으니까 차로 가도 한 1시간 막 달려도 1시간인데 이게 좀 산길도 있고 굉장히 험한 길인데 거기를 50마일을 그걸 또 쫓아온 거예요. 한 사흘 나흘 걸리는 길인데 걸어서 그래갖고 거기서도 막 소동하게 무리를 막 선동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또 나중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 베레아에서 믿은 사람들, 제자들, 형제들이 바울과 동행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지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 즉 그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아덴까지, 즉 아테네까지 바울과 동행합니다. 이게 한 300마일 되는 거예요, 백길로. 그러니까 한 나흘 길이거든요. 나흘, 배 타고 나흘 정도 가야 되는 길인데 지금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 때는 이제 몇몇 사람들과 같이 갔고, 그다음에 아테네에 바울 혼자 남고 이제 이 형제들 돌아가고, 그러니까 오는데 4일 걸리고 가는데 또 4일, 그 사람들 돌아가는데 한 4일 걸리고, 그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또 베레아에서부터 이 아테네까지 와서 합류하는데 또 한 4일 걸리죠. 나중에 보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아테네에서 합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이런 데 보면요. 그리고 뒤에 근데 나중에 1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지금 차로 한 1시간 좀 한 15분, 20분 떨어진 그 고린도로 가는데 거기 혼자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옵니다.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거기 보면은 그 바울이 그 디모데를 또 그 저 데살로니가로 또 보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로 왔다가 데살로니가로 또 갔다가 디모데가 그리고 다시 온 거죠. 그리고 신라는 그 사이에 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신라는 그 베레아로 베레아와 또 빌립보까지도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저히 제자들을 보내서 그 막 생긴 교회들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특히 데살로니가는 그 유대인들의 시기가 엄청나고 유대인 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가자마자 데살로니가 전서 써서 보내고 또 그 후에 바로 후서 써서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 참 엄청난 복음에 그냥 아주 찌르면 복음이라는 게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것도 이 빌립보에서 매를 엄청 맞고 그 감옥에 갇혔다가 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몸이 안 좋습니까? 근데 그 빌립보에서 한 100마일 떨어진 데살로니카까지 그 몸으로 그 갔어요. 가자마자 또 해당해서 복음 전하. 거기서 막 핍박받으니까 또 데살로니카에서 한 몇 달 머물렀다고 보는 게 학자들의 그 보는 정설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저쪽 베레아 갔죠. 베레아에서 또 한참 저 바닷가까지 가고 거기서 또 나흘 길 그 배 타고 아테네까지 갔죠. 이 열정,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또 금방 지금 핍박받아갖고 위험에 처해 있을 만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 동역자 정말 그 피를 나는 동역자 너무 귀한 동역자 자기에게도 필요한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실라와 또 디모데를 기꺼이 보내주고 또 그 전에 빌립보에는 또 누가를 기꺼이 거기에 놔주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 바울은 철저히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몸이 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깨지더라도 형제자매들을 살리는 사람. 빌립보 교회를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베레아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두는 그래서 양육하게 하는 그들을 돕게 하는 바울. 그리고 또 아테네에서 합류했다가 또 혼자 하다가 그다음에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한 오직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울은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겁니다. 이후에 바로 우리 때문에 믿고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은 정말 어딜 가든지 주님의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믿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철저히 또 제자들을 통해 양육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저희도 힘차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후에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는 영원한 이 상급을 우리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날 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